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9월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9월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주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이끄심으로 이 베드로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극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그의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렸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넬료의 집의 규모나 그 살림살이는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는 하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고넬료 집에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아마 베드로가 도착했다라고 한다면 좀 주눅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쯤에 이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하는 강남의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 제자 훈련에 이제 참여를 했었어요. 이제 제자 그 일주일 동안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 마지막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그 성도의 가정으로 가서 제자 훈련하는 것을 이제 참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실제로 사랑의 교회 성도들 그 순회 참여해서 제가 그 순을 인도해 보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었는데, 근데 강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한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때 말로 진짜 집이 운동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운동장에 채워져 있는 살림살이는 제가 그동안은 봐왔던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정말 다르다,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집이 이제 컸다라는 것은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도 몇 명이었냐면, 몇 명이에요? 6명이었습니다. 6명. 그러니까 베드로 포함해서 7명이 요바에서 형제들이 같이 온 거예요. 베드로 포함해서 7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넬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막 기쁘기보다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넬료의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고넬료는 지금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이런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처럼 이 베드로를 대하고 있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이 계급으로 이 베드로를 천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주인이 기다립니까? 종이 기다립니까? 보통은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기다리잖아요. 근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와 대화를 하면서 무슨 일로 불렀는지를 물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고넬료에게 왜 불렀는지 물었는데, 고넬료는 이제 자신이 기도하다가 본 환상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었다.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들어라라는 그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일이 무엇인지, 또 자신이 이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첫 번째 설교한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어쩌면 이야기했겠죠.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깨달은 내용이라고요? 베드로가 깨달은 내용을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딱 그 문장을 보면 쉽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의 생김새, 곧 잘생긴 거나 예쁘거나 못생긴 것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까? 유대인 외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종, 국적, 재산, 학벌, 지위 등 이 외적 기준을 따지지 않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에는 인종적 장벽이 없어요. 또 구원에는 차별과 편파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출신을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출신을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사람은 얼마나 출신을 따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출신을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이번 사건, 이번 계기로 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깨지고 나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하게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유의 주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유가 무엇입니까? 만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 그리고 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만민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음을 누구에게도 주신다고요? 이방인들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화평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불화했다라는 거예요. 이웃과 불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화평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할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목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들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기적이어서 사람들의 관계를 깨뜨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더 친밀해지는 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때요? 화목하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 덕분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이런 화평과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화평의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핵심을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했어요.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 곧 뭐냐면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로 세우셨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부으셔서 뭘 하셨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 중에 오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능력이 마귀의 능력보다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마귀와 귀신에 들렸는데도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마귀에게, 귀신에게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에 붙들려 있고 마귀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세상 나라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생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근데 베드로는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대표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마귀, 사탄의 지배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어디로 옮기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곧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그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바꿔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을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그 일들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유대인은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 기적들을 수없이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은 기적을 봐도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봐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내가 믿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현재까지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어지는 이 믿음을 우리는 그래서 선물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직분까지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열심을 내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그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구원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됐어. 그만큼 했으면 됐어가 아니에요. 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구원을 받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갖췄어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부러워할 만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진지하게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히 있는지 우리는 한번 자문해 보는 거예요. 질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감춰서는 안 된다. 누구나 보세요. 누구나 믿음이 없는 쪽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 그건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필요해. 기도하는 거죠.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누가 기도했다고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 고넬료는 그럼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까? 무슨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기도 제목은 안 나왔어요. 그 무슨 기도를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 기도는 바로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뭐예요? 구원을 선물로 달라고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뭐 하셨다라고 그래요?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1절과 32절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를 청하면 베드로가 와서 어떤 내용을 전하냐면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너와 그리고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백부장인데 천부장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그래도 좀 건강하게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뭐니 나이 들다 보니까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라고요? 자신과 가족,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것이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넬료로 하여금 뭐하게 하셨다고요?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것이 바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시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마침 이번 예비성도 초청 예배가 있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나와 친척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비성도 초청 예배 부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부르세요. 간절하게, 진지하게 부르세요. 진지하게 부르세요.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오더라도 이 자리에 오게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왜 와야 됩니까? 이 자리에 온다라고 한다면 뭘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저를 그 사람을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비성도 초청 예배 부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생소한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까? 어디에요?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렸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택한 백성 이 고넬료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달리셨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는데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저기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나무에 친히 스스로 달렸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그리고 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선하지 않은 우리 생명까지도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생명까지도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가 느껴져야 돼. 내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실 정도인가라는 것. 또한 십자가를 보면 뭐가 느껴져야 합니까? 큰 죄인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바예요. 내 죄와 내 죄의 깊이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디서 만나게 됩니까? 저 십자가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어디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설교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죄가 얼마나 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죄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암이 무섭다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큼이나 암보다 죄가 더 무섭다, 비참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님을 놀랍게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로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와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라고 하는 것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재판관으로 계시는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계시는 그 심판대 반드시 누구나 다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막 살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두렵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참 두려워요.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람들 알게 모르게 몰래 저질렀던 그 모든 죄까지도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택한 백성은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과 무죄 선언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참 놀라. 이 본문은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복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합니다. 그리고 죽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된다. 모든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택한 백성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문제는 가난이 그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그 무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외로움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바로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큰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어짐으로 죄사함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